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간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기적 기사들 중에서 그 절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 하나를 살려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소녀의 아버지는 한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관리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 또는 지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장급 관료 인사를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병행해서 보면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회당 안에는 몇몇의 관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회당 건물의 유지 보수하는 일을 맡았었고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예배의 신성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중책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관리는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의 감독이었거나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막 자신의 딸의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막 12살이 되었고 또한 외동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어리고 단 하나밖에 없던 귀한 딸이 이제 막 죽음을 맞았는데 그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가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쓴 복음서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그때 상황,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방금 막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더 올바른 뜻은 완전히 숨을 다 거두고 죽은 상태가 아니라 거의 죽음 앞에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종 직전에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처럼 희망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때를 맞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가능성만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지푸라기 상황까지도 다 끝이 나고 마지막 한계선을 이미 다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것도 12살밖에 안 됐던 그 귀한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지위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은 다 해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여러 곳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지식들이 인간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을 외동딸이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그제서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안에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만나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처럼 한치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며 그리고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믿음이 그런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바로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권능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믿음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본문에서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해결 방법을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믿음과도 다른 본질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절을 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모습은 당시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적인 모습들,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회적인 지위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간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손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가장 낮은 모습을 지금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한 회당 안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회당의 최고 자리에 있었던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낮아진 상황이었었는가를 보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자신 앞에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내 생명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황마다 다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는 화해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자기 생명이 이제 마지막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죽음의 한순간을 놓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명 주께 있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고 내 딸을 강건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 보혈의 주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입술로만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속에서의 모든 직함들, 이름, 권력들,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심령이 주 앞에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보통 기도하는 모습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때도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서로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옆에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꼬박 한 번, 두 번씩은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엎드려서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통탄케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처럼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라 선지자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쓰러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극도의 슬픔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듯이 가장 납작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 자세에서 에스라가 울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위기를 직감하면서 드렸던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슬픈 마음에 못 이겨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랜 기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주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던지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의 권능으로 행한 그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루다와 옆에 있는 사론 지방까지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루다와 사론까지 거리는요, 대략 40에서 50km 정도가 됩니다. 40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복음의 소식이 다다라서 그곳까지 복음을 영접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대의 지방가 사람들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적인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소문은 인근 요바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요바라고 하는 동네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에도 착한 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구제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에 들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도르가의 몸을 씻겨서 2층 다락에 안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에 있다라고 베드로가 요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서 곧바로 서둘러서 죽은 도르가가 안치되어 있는 요바로 서둘러서 곧장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까 과부들이 베드로 주변에 둘러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곳에 과부가 많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평소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어렵고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도 따뜻한 선행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분위기가 얼마나 더 슬프고 침통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말하는 겁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도가 앉아서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응답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시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가 성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는 중풍병 환자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 그 간절한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생명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앞에 서 계신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야 되는 곳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이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도 복음이 심어져야 되는 땅에서는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과 한 사람의 곡하는 사람을 두게 되어 있는데 죽은 소녀의 집에도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회당장의 집이었으니까 문상객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맞아서 슬픔을 겪고 있는 집에 가서 함께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곡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리를 부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기를 연결하며 빛이 들어오는 전등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빛을 뜻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 일으키시는 영생의 그 능력을 가지신 그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구원의 빛으로 세상을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의 죽음을 향해서 애도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을 물러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건데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소녀의 죽음을 무효화하고 계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상황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피리 부는 자나 곡하는 자들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울의 그 신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신비가 마치 그와도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상속자의 복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확장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기업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현지인교회 성도님들과 나눴던 한 기도 모임에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간증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날도 저희가 기도 모임 하는 중에 1층과 2층 집에서 무슬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의 집에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찬양 인도를 할 정도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간증을 나눌 정도로 아주 열심히 성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층에 사는 부모님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무슬림이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집에서는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을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주의 성도들을 집으로 모시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영적으로 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그날처럼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 앞에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면서 자기와 아내를 그렇게 무섭게 핍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마음이 참 기뻤지만 또다시 언제 불안하고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모르니 항상 자기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현진교회 목사님과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성도에게 나눴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를 핍박하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님의 부모님은
복음 때문에 당신들을 핍박하고 위협했지만 성경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고 당신은 터키인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게 해주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함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함께 당신 가족을 위하여서 당신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젊은 부부가 너무나도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담대하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제 마음을 나눴더니 그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도 이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래서 상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야이로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해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애곡하는 자들을 곡하는 자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자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으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리다. 사망에 대해서 애도하는 자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그 소녀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평행구절로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영적인 충격과 놀람의 정도는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울지 말라. 잔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자 그의 영이 돌아와 즉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갔던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죽었던 자신의 딸을 말씀의 권능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목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죽은 이를 살려서라도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애통하는 것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시려면 죽은 자들을 함께 애도하는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이 이제 곧 큰 일을 행하실 터인데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기적을 나타내실 터인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가지고 살았는지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앞에 주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 주께 있사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엎드려 기도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서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절대로 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기적을 행할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슬픔, 애곡하는 것, 애통하는 마음을 다 걷어가시고 그것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